이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고 또 회개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, 자녀도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,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자녀, 남편, 아내, 뭐 부모님 등을 우상 삼는다. 이것을 또 다른 견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질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하나님의 질투 맞죠. 그리고 질투가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생성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.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피워. 아유 여보 다 이해할 수 있어. 이건 거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, 우리가 아내, 남편, 자녀 소중하죠. 소중한데 그 크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? 근데 우리 마음이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죠. 당연히 저는 질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질투에 변형된 이름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다.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.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가끔씩 툭툭 던지면서 자기 묘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이분은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,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. 이름도 쓰지 말아라.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 말을 참 귀하게 듣긴 하는데, 이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요. 이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.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안아주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관계가 정말 멋진 관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분은 이제 뭐 허리도 안 좋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,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래, 마지막까지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건가 봐. 내 육신을 다 던지고 내 편안함을 다 던져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가 봐.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데 남는 건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거. 저는 그런 관계들로 내 아이를 보면, 내 부모님을 보면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모든 걸 내줄 것처럼 헌신하지만,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거룩함. 좋은 관계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냐? 아니라고 봐요. 우리 엄마처럼 살면 안 되지.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그건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.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면, 그 관점으로 우리가 관계를 보고, 그래서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관계이기를,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저는 이제 한 아내와 한 딸을 두고 있거든요. 근데 정말 사랑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상이니까, 그죠? 나를 아는 것이다. 내가 스스로 나를 알 수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나를 진정 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.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생각이에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처럼,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,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. 그러면 세상에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해야 되지만, 집중적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, 진정한 교회는 가정이라고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내 자녀와 부모, 아내, 남편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.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우상숭배로 바뀌느냐?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, 내가 내 자녀를, 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, 하나님의 자녀요,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데,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죠. 우리에게는 사역권이 주어진 거죠. 구약에 보면은 희년 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스라엘은 못 갖게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사유권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해서
내 자녀들과 아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보고요. 다만 저도 좀 이렇게 우리 애를 막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런 유혹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때마다 이건 우상숭배다.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본인이 결정하게 하고.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가장 귀한 것을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요.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. 제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은 자녀가 조금 약한 고리인 것 같기는 해요. 과도하게.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정의 중에 하나가 덜 사랑해야 될 거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. 그리고 그 심리 뒤에는 자녀를 진짜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그 영광을 좀 취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굉장히 거부하죠. 사실 자녀들이.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.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너는 네 아들들보다 아들들을 자녀들을 그죠?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들들을 죽여요. 하나님이. 그거를 정말 위치를 잘못 잡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뭐 사랑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돌아갈 영광을 취하는 걸 보고도 막지를 않은 거죠. 잔소리 조금 하지만 강하게 안 된다라고 안 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막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지 그러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긴다는 말을 쓰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여야 할 그 존중이 아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나를 그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나도 존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에 대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고예요. 청지기로 맡은 아이들을 뭘 하도록 키워야 되겠냐.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과 영광과 막 이런 욕심 탐욕들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종이에요. 사실. 두렵죠. 괜찮아요. 기도하시면 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.